오늘부터 남은 4일 동안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부름받았던 때가 언제로 추정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이렇게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자세한 소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요나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 정도, 이렇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에 대한 것은 그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죠. 그 배경, 오늘 우리가 있는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심판을 경고하라고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아요. 때로 아수르와 동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주요 도시에 해당이 되고, 그 성읍은 상당히 그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 나라 그 큰 성읍을 향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악독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때마침 만나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배의 승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두 차례 반복이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9편 같은 경우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언제나 거기서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나가 가고자 했던 이 다시스로 가는 과정들이 차근차근 탁탁 타이밍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호와의 손길과 아무런 상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순풍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느냐? 바다에서 가는 길을 막는 방식은 그 배가 목적하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의 향로를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그 방향을 치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배가
거의 파선, 침몰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배에 올라타 있는 각국의 여러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서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생각하고서는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그러한 파선의 위기 가운데서도 깊이 배 아래 누워 잠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장이 찾아가서 깨웁니다.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하나님께 넌 왜 안 구하냐? 이렇게 흔들어 그를 깨우게 된 것이죠. 혹시라도 네가 믿는 신이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떻게 하느냐? 빨리 너도 내 신을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는 가장 고대의 방식, 누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는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것입니다. 당시 그 무리들의 신앙은 아주 직선적이었어요.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니까 네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은 무엇이고 너는 어디서 왔고 내 나라는 어디고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말해라.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의 말이 좀 대단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10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네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을 요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조차도 책망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이죠. 너는 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다고, 네가 경외한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냐? 이렇게 이 요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는 데는 원인이 있지 이유가 없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적국나라거든요. 적국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나라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면 되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지만 그의 감정이나 그의 모든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1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탄 배가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될 위기를 당하게 했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말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것이다 라고까지 인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력을 다해서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으로, 가까운 육지 쪽으로 어떻게든지 배를 돌려서 빨리 이 위험을 피하고자 애를 쓰지만 갈수록 그
바다에 이는 바람은 더 흉룡해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무리들이 이 요나가 믿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간절하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흉흉하게 뛰놀던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보존한 채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과정이 짧게 봤을 때는 탁탁 타이밍이 맞아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매우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사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흔들어 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바다에서 그 모든 바다의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것들, 큰 바람과 흉흉한 물결이 일어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아무리 노련한 사공이며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 그 배를 이끌어도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그 상황을 강도를, 그 상황의 강도를 주장하셔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이 요나의 신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우리 상황 속에서 겪게 될 때 이 상황의 강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본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이 새벽을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요나가 그 명령을 거슬러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올라타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그런 여러 상황들을 주장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 갖고 주님을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늘 저희들의 본분과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늘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